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을 만나고 또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 다과를 나눌 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성도님의 연세는 80 정도가 되셨습니다. 보기에는 예순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동안이셨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참 예쁘시게 그렇게 나이를 드신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 성도님이셨는데, 하지만 몸은 굉장히 약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인 피셜로 본인은 종합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병을 가지고 계신, 또 잔병 치레가 많으신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몸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성도님이 몸이 좋지 않게 된 연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고향이신 이 성도님께서는 어린 시절 굉장히 다복하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으셨고, 위로는 오빠들이 계셔서 자기가 고명딸로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작은 아버지께서 살고 계셨는데, 특별히 이 작은 아버지께서도 그 집안의 그 딸인 자신을 굉장히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예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놀리면서,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농담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런 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얘 아무개, 너는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강 건너 그 왕십리에 있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무 예쁘니까 아마 그런 농담을 그렇게 매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 성도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 작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농담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 딸인데, 우리 아버지 딸인데, 난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계속 저 왕십리에 있는 다리 밑에서 날 주워왔다 라고 하시니까 농담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이, 또 작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마지못해 작은 아버지께서 만나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그렇게 듣곤 지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놀려서 마음이 상하던 차에 마침 그날은 어머니와 함께 이 성도님께서 계셨고, 또 마침 그 작은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 아무개, 너는 옆에 있는 너 엄마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저기 건너, 길 건너, 저 강 건너 왕십리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다라고 놀렸던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도 마침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사실을 바르게 사실 정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마도 있고 하니 작은 아버지께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옆에 계신 어머니께 물어봤답니다. 엄마, 나 작은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워온 거 아니지? 나 엄마 딸 맞지? 그렇게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작은 아버지의 농담을 맞춰주신다고, 아니야, 사실은 너 저기 강 건너 왕십리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이렇게 농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웃자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님께서는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던지 그 이후 시름시름 앓아 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 한참 동안을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병원을 다니셨고, 그 이후로 자신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했던 거죠. 깊은 절망이 이 성도님의 몸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손주들이 계시다면 이런 농담을 절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절망이라는 게, 특별히 깊은 절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상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절망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타인에게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질 때 절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질 때 이 절망이 찾아오고 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전철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타인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믿었던 사람에게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질 때 너무너무 깊은 가슴 아픈 이 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가슴이 내려앉는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도 오늘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에게 무의미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믿었던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반겨주시고 아껴주신다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쓴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뭐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개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품어주고 주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라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며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보셨다시피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자신의 딸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여인의 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침받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이 여인의 출신이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개처럼 여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이방 여인은 또 이방의 여러 종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말에 가능성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물질이 넉넉했다면 이 물질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였고 또 예수님을 청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홀로 낳은 것으로 보아 그의 남편도 또 이 여인의 딸의 아버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인은 혼자서 이 자신의 딸을 키웠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신적으로 보나 형편적으로 보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픈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인은 혼자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직접적인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이 행해
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집에 둔 채 나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더불어 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의 사역들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호의적이셨습니다. 직접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과 여인의 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별다른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홀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도 고프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도 하신 것이고 컨디션에 기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순회 전도 사역 중이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인근 지방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거기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쉼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이전 상황을 보신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시비를 거심이 속상하셨든지 아주 강도 높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순회 사역 중으로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심신이 공고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당시 주님께서는 좀 쉬고자 하시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좀 쉬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갖는 시간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깊은 주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며 쉼을 갖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좀 멈춰놓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군가 이때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리 달가운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침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속된 말로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당시 환경적 여건만 보신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을 가능성은 힘들었습니다.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여인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여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야기했지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개들도 제 주인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설령 자신이 개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개 같다 할지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임한다면,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신다면 내 딸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멘탈이 좋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게 임하신다면 내 딸은 100%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 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큰 믿음이 딸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나의 구원의 증표를 내 자녀에게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은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개인의 기도와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은혜가 끼쳐지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바로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근접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간절하고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눈물을 훔치셨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드라마가 양관식, 오해순의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는 자식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없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성장해 나가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니 그 드라마가 공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니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거기에 서 봐야지만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어 봐야지만이 그때 베풀어 주신 내 부모의 사랑과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간절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부분이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만큼 애절하고 마음 끓는 간절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절함만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간절함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 욕망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함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지수를 바르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른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모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돈의 유익함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의 유용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행복한 일입니까? 번지수를 바르게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간절함이 믿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가를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참선을 통해서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마음의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도 건강할 수가 있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드라마와 좋은 영화를 통해서 마음의 감정을 북돋고 촉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콘서트에 가신다면 열심히 띄므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체험 비슷한 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유한합니다.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치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될 만한 상황을 찾습니다. 될 만한 가능성을 찾습니다. 상황을 보고 움직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이 될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상황만 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환경만 바라보았다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 모두는 번지수를 바르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99%는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무슨 고민이십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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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오니 주님, 이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아뢰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큰 삶의 이 큰 문제, 하나님 아버지, 입 밖에 내기도 어려운 이 문제,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인이 가지고 나갔던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가 우리가 살게 된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심을 주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나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래의 비전과 자녀들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루어주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